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한 주간을 가장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의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죄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들어가세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굉장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의 길을 가시는데 그 출발을 어디서 해야 할까요?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무슨 대단한 곳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감람산 벳박이에서부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벳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벳 하면 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델 하면 앞에 벳 그리고 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면 베트해서 레헴,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기 때문에 빵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벳박에도 마찬가지인데 베트가 집이고 박에는 파게라고 하는데 파게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파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여러 번의 열매를 맺는데 제일 처음 맺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익은 무화과죠. 그래서 맛도 없고 또 맛이 덜은 그런 이제 무화과. 그래서 이걸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기가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래서 이 벳박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이 마을인데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 겁니다. 베다니도 가까이 있는 베다니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그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낮은 곳 벳박에서부터 출발하시게 되는 거죠. 낮은 곳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세요. 그곳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보일 건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실까요? 나귀를 끌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어미를 타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건 왕의 위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모양새가 안 맞아요. 너무도 우스꽝스럽게 보이잖아요. 작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모습이 마치 어른이 여러분 무슨 세발 자전거 탄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왕이 입성을 하는데 하얀 백마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뭔가 뜻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성경에서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에는,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 이런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또 이래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한다. 너희는 이래야 한다. 세상을 구원할 자들은 이래야 한다. 나귀를 타야 한다. 그 옛날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세가 나귀를 끌고 가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사건인데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인 겁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길에 나귀를 끌고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굉장히 희한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나귀가 등장해요. 후대에 이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장차 왕이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그런데 그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요? 그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구약에 예언되기를 구원자가 나귀를 탄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나귀를 타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왜 하필 나귀냐 이 말이죠. 그 많고 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하필 나귀냐. 나귀의 상징성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나귀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힘, 높음을 상징해요. 반대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다. 힘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귀는 주인의 먹이통에서만 먹이를 먹습니다. 오로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말구유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성경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귀 구유에서 태어났을 거라 봅니다. 말이라기보다는 나귀죠.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도 그 나귀를 타시고 가세요. 이러면 나귀의 수명이 한 40년 된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이때 타고 갔던 나귀의 새끼가 그 나귀의 의미가 그때 그 구유의 나귀 아니냐. 그리고 그 새끼가 그 의미가 난 새끼가 아니냐. 이건 제 추정입니다. 오로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는 왕이시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왕이심을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귀는 근동지역에서 짐을 지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거죠.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 그 왕은 백성들의 짐을 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지는 왕이시다. 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너희는 그의 왕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신앙이란 낙의 새끼를 타는 거다. 너희 신앙은 이래야 한다. 너희는 낮아져야 한다. 너희는 겸손해야 한다.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낮은 곳에서 짐을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로 너희가 세상을 살린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온통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추구해요. 정치 권력, 지식 권력, 사회 권력, 경제 권력까지. 힘이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제국들이 힘을 추구했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으로부터 비롯해서는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전부 힘을 추구하죠.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패권 전쟁을 하잖아요. 힘의 싸움을 하는 거죠. 누가 더 큰 힘을 가지냐, 누가 더 많이 가지냐, 누가 더 높아지냐, 온통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면 거기에 답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답 없다. 너희는 낙이 새끼를 타는 예수를 보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 예수님처럼 너희는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낙의 새끼를 타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위하고 섬길 줄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고 구원하고자 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짐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짐을 지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나귀를 타는 자, 나귀의 새끼를 타는 자이지.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나귀를 끌고 올 때에 주인이 말하거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서 가져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신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게 주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건데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리 말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근데 이 주인이 대단하죠. 그 말에 나귀를 내어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대로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그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가 쓰신다고 하시니까 내어드린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습니다. 그 아이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일에 자기 것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나귀 주인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니 그냥 순종해서 내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그 길을 자기가 예비를 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 있으나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때 타신 나귀가 누구 나귀인지 아냐고 내 나귀라고. 예수님께서 내 나귀를 타셨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오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도 매일 그 이야기만 한다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라고. 지겨울 정도라고. 그런데도 좋다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드린 이 나귀를 타고 갔다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짐승도 쓰임을 받잖아요. 짐승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짐승인지. 짐승들 중에 제일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한 복이죠. 너는 장차 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나귀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 나귀가 믿음만 있었다면 아마 성취가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나귀 의미를 보세요. 아주 짐승이 됐습니다. 자세가 됐어요. 자기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걸 기꺼이 감당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새끼인 겁니다.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봤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새끼가 너무 힘들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 새끼가 여러분 얼마나 잘 해내는지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는 얼마나 잘 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걸 부담스럽게 얘기해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당히 해라. 너무 빠지지 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이상하게 되는 줄 알아요. 자녀들의 공부와 진로를 위해서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데,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그런 사람, 인생길을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다 인생을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복된 건지. 자녀가 여러분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멍에 지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한 복이 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고,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는 것들마다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야 됩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토들 라이프 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인데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을 딱 이렇게 기적을 이루셨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가진 의미, 메시지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건은 의미 없는 죽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사람은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 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그 외의 시간은 전부 죽은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일생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사건들은 전부 다 생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시간은 그 시간이 수백 년일지라도 생략됩니다.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죽은 인생이다, 그런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 화려한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다면 전부 죽은 거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동물, 물질, 역사, 시간들은 전부 죽은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존재 하나 의미가 없다. 여러분, 양을 잡으면 그 고기는 그냥 고기 덩어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고기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여러분 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우리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낙의 주인처럼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큰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시자, 그 타고자 하시자 제자들이 와서는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는 나귀 새끼 위에 얹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타도록 하죠.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 대다수도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특별하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겉옷을 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 펴고,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호하면서 맞았습니다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다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나 다른 예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정치적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세요. 그래서 그분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걸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다른 예수를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다른 예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장 원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예수님께 겉옷을 펴드리고, 그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환호하는 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요 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너무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지혜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지혜로도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적인 삶의 지혜들, 철학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지혜로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과학 문명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자 하늘로부터 사단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길인 거예요. 이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큰 지혜. 인간이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분별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다. 뭘로 분별하죠? 분별을 뭘로 하세요? 항상 분별은 십자가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냐? 십자가 복음이 있냐? 십자가 정신이 있냐? 십자가의 삶이 있냐? 십자가의 사랑이 있냐? 낮아지고 버려지고 겸손히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게 있냐? 그걸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큰 삶의 지혜고 가장 큰 삶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게 되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시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신앙이란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